네, 오늘은 잠언 15장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 언약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언약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같이 정리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관점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 세 번째가 언약의 관점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이제 책이나 또 교회에서 그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을 많이 다루는데 언약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점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또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조금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이원론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뭐 주의 날, 뭐 또 심판의 날, 뭐 그날이라는 다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은 다 이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사단의 통치가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또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됐고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죽음 또 귀신 들리고 병이 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해방되고 자유롭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여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이 창조가 바로 부활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올 시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오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완전히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날, 메시아가 오는 날,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여호와의 날이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출현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될까요? 예수님. 엘리야가 와야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 아니, 예, 요한인데 무슨 요한이라고 하죠? 예, 세례 요한이라고 맞죠. 요한. 예,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마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 구원과는 이 주로 유대교의 이런 종말론적 이원론은 이 말라기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더불어서 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하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그 4장
그, 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천국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인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 많이 들어보셨을 것때 교회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특별히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이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언약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언약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을 언약으로 보고 또 언약의 관계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반드시 이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또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이라는 테스트먼트의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먼트에는 또 증거라고 또 증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이 바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계약. 예. 그런데 이 커버넌트나 테스트먼트나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또 뭐 옛 언약 이것이 신약 구약하고도 같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뉴 커버넌트라고 쓰지 않고 올드 뭐 커버넌트 쓰지 않고 테스트먼트라고 썼느냐? 거기에는 그 요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바로 이 실질적인 약속이다, 또 증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 부여하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어, 테스트먼트에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옛 언약. 동시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또 신약이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는 둘 다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이란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이제 구약의 뭐 올드 테스트먼트과 뉴 테스트먼트 어떤 같은 점이 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새 언약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찬 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 때, 성찬식 때 우리가 내가 새 언약으로 맺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가 보다 하지 새 언약이 뭔지, 옛 언약이 뭔지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자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그 모세를 더불어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됐냐? 내가 그들의 뭐가 됐대요? 남편이 되었어도. 자,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나요? 네. 신부. 네? 신부, 네. 예, 신부, 신부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신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된 거죠. 여러분, 남편과, 신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혼 제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뭘 한 거예요?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 그 하나님과 결혼했나요? 아니요. 네. 후회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 신랑 대신 예수님, 네. 예수님,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신랑이 교회가 신랑을 맞이를 했던 신부처럼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결혼 관계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언약이 이러하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언약 맺은 표현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 뭐가 차이가 나냐라는 거죠. 뭔 차이가 나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는 여보세요? 뭔 차이가 날까요?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이끌리가, 예, 뭐가 차이 날까요? 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는 딱 하나 차이가 나죠. 그게 말씀, 네, 말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말씀이 없었나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가짜입니까? 아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그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두 돌판을 해서 이제 음, 거기에 직접 새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냥 돌판에 새기면 그 돌판이 보관된 데가 어디죠? 음, 성전. 성전 전에 아, 사과 괴짝같이 생긴 예, 법계, 벗개, 언약궤에 보관을 했어요. 그 벗개와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가 어디죠? 성막, 성막인데 거기를 더 구별해서 지성소. 지성소를. 네, 그리고 제사장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이 그 차이가 뭐냐? 성소도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뭔 뜻일까요? 어, 이 제,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성소와 지성소는요, 성소도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왜? 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옛 언약의 그 모세가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하나님의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 속에, 두고 마음,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마음의 기록. 기록.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떤 음, 분은 머리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장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nyway, 뭐 머리에 있던 마음에 있던 아니 머리에 있던 가슴에 있던 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성전,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래서 뭐예요? 성전. 성전인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이 성전이십니까? 아멘.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아니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안 있고.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저, 네. 거룩하지 못할 때가 스스로 느껴지니까. 아, 거룩하지 못할 때가 느껴지니까 성전이 아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구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됐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돼서 여기 보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 보관이 돼 있죠. 그렇죠? 자, 음, 언약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두 돌판, 그리고 그, 그것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휘장이죠. 성전.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소는 성소까지는 왔다 갔다 하죠. 지성소는 음,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대제사장도 만들어냅니다. 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사셀 염소하고 또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구별해서 이제 거기서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언약궤에 보면 천사의 두 날개 끝이 있거든요. 그 끝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 죄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죽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끌고 나올까요? 그 줄 가지고 네, 묶어, 묶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의 뭐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거는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방울도 가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개념인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이 그 언약과 십계명이 기록되고 언약궤에 보관되고 정서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이것이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막, 그다음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 다시 말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곳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명확하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거룩하고 그러하니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제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 백성. 네, 어,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 뜻이죠. 자, 나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옛 언약, 돌판에 쓰여졌던 언약은요, 율법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건 죄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정립이 안 되고 죄가 죄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죄를 씻어낼 수 있죠. 사해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동물의 피로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있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또 성전은 신약의 그림자, 또 예표적인 성격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든지 솔로몬 성전이든지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만들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구약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못한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판. 하나님이 직접 새긴 두 돌판은 카피가 안 되죠. 어,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언약궤. 언약궤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음, 힌트 없습니까? 힌트요. 예. 힌트. 하나님의 어, 구름입니다. 구름. 힌트는 구름. 음, 그럼 구름이 뭘 상징할까요? 혹시 구름 복, 타시고 뭐 나팔 불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구름은 뭘 네. 상징할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네. 그래서 성전에서 구약 성전에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새기신 돌판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옛 언약은 이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겼냐? 바로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음, 반드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그게 동물의 피, 어린 양이든지 염소든지 이런 피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새 언약에선 누구의 피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휘장이 새 언약의 시대는 휘장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습니다.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이 휘장 찢어졌어. 방으로 찢어졌죠. 자, 음,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음. 지성소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인가요? 언약, 네?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음,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서 이제 나와서 성전 문 앞, 그 다음에 동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가는 게 에스겔의 선지서에 나와요. 그렇게 음,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음, 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구름처럼 상징이 돼서 어, 음,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바벨론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까지 도착하는 것이 스가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지성 임재가 있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아멘. 우리는 누가 되는 걸까요? 네? 우리는 누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지성소가 우리는 돼. 대제사장,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지성소 대제사장.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음, 네, 이해되셨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왕 제,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체예요. 그러면 이 새 아멘. 언약의 성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바로 뭐예요? 새 아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이때는 그래서 옛 언약은 한계가 뭐냐?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요? 다 못 지키니까. 맞아요.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자, 지킬 수가 없지.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6장.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의로움이라 할지라. 음. 그래서 의롭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받.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 개라도 어기면 의롭게 되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못 지킬까요? 사람이, 어, 죄의 속성이 있는지라 네. 사람이라.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에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어,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의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뭘 알게 하죠? 죄를 죄를 알게 깨닫게 하는 하는 거. 거죠. 음. 탐내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 탐내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 죄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거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잔디밭을 밟지 마십시오.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음. 그것이 선언된 순간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해보고 싶도록 뭐가 생긴 거죠? 호기심, 죄가 유혹,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더니 좀 따먹고 싶네. 관심도 없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구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야라고 알려줬는데 그래 나 죄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한번 좀 해보면 안 되나 뭐 하다가 이제 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뭘 속여요? 나를 속여 나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요. 죽였네. 죽였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담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죠. 선악을 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사탄이 유혹하죠. 뭐라고요? 이거 정말이? 그랬더니 하와가 죽이겠네. 얘기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왜 옛 언약으로는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지키지 의롭게 될 수가 없는가?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랬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율법의 뭐죠? 한계인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이 구약의 이제 성전과 신약의 우리가 새 언약의 제도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구약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장막은 장막은 현재까지 현재까지 의인이 이은 이 있다. 우리는 우리는 예물과 예물과 제사는 제사는 섬기는 성기는 섬기는 자를 자를 그 자 양심상 온전하게 온전하게 할 하시는 뿐이니 이런 것은 이런 먹고 것은 마시는 먹고 것과 마시는 여러 것과 가지 씻는 여러 것과 가지 씻는 것과 함께 함께 제 율법이며 율법일 개혁할 뿐이며 것이 개혁할 없는 것은 것이니라. 없느니라. 자,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예요. 뭐냐? 여기 보면은 조금 이게 여러분 이게 마우스가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아, 안 보이는구나. 아, 보이는데요. 보이죠? 마우스. 네. 여기가 회막문이에요. 여기 회막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번제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뭐 물두멍에 씻고 이렇게 쭉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 드리는 이 제사장이나 동물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끗하게 할 수 없냐면 제사,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그 뭐라고요? 양심, 마음을 뭐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대요. 요게 뭐예요?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신약 제사, 말은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없이 먹는 자기를 자에게 하나님께 함께 드린 드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가 피가 어찌 너희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을 행실에서 죽은 일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고 하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섬기게 하지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아멘.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 아까 구약에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이제 동물 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 끝이 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돼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약궤죠.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음, 근데 거기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어, 19절부터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까 얘기했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가는 막혔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대제사장 얘기죠. 자, 어디까지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세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세례요? 신 물세례 성령 세례. 또 하나는 물 세례. 참 물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뜨거움이 있어서 죄가 생각이 나고 막 눈물 콧물 쓰고 하면서 그게 뭐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과거 아주 어렸을 때 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생각나면서 그것들을 이제 씻음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물 세례가 먼저 일어날 수 있고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디에 뿌림을 받냐? 마음, 바로 언약궤, 그 지성소 하나님 법이 있는 언약궤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면서 내 죄를 씻겨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그 몸은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구약으로 보면 성찬식이 꼭 대속죄일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이 그 두 돌판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그 법이 생각에 기록된 것,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속죄일 때 이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언약계 속죄소에서 뿌린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양심.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후 말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빨아도 걸레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아멘. 성찬의 의미는 성도들이 새 언약이 백성이 됐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왜 성전일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6절, 16절이 잘못 오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제 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꾸는 구속의 역사를 하시죠. 동시에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쌍.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뭐예요? 언약을 세우셨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으셔서 했냐? 바로 뭐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싶으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29장을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부터 4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니? 만나래. 망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될 거다? 거룩하게 하게 되리라. 되리라.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음, 맺고 노예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거하신다. 이 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자, 이게 바로 거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결혼. 얘기했던 결혼이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거하셔요. 또 어디다 거하실까요? 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서, 지성서. 네, 성서. 거기에 중에 어디예요? 지성서. 지성소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반 그냥 저 지성소에 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음, 눈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냐고요. 이제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과정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네. 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구약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볼 수가 죽습니다. 없습니다. 네? 놀래서 볼 우리가 수가 죽어요. 없습니다. 어, 죽습니다. 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죽습니다.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 다 죽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지성소 안에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바로 죽어요. 네.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을 맺었죠.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시죠.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이래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죠. 그 광야에서 나를 뭐라 그래? 따랐으니 따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있었던 거를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신혼 기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랑 대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죠. 마치 음녀와 같이. 그래서 그 음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이 뭐죠? 약간 맞아요. 호세아서에 그게. 그렇구나. 네. 음, 음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려.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혼을 했으니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뭘까요? 지성서, 네, 그게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막, 성전, 성소. 그리고 거 안에는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런 제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인들이죠. 자, 그럼 선지자 그 역할은 뭘 했을까요? 그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서 너희들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돌이켜라고 하는 역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선지자였던 전도, 음, 거죠.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없었죠. 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사. 그게 바로 제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던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정결한 상태예요. 자, 이 정결한 상태는 죄를 짓거나 예를 들면 똥이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부분 막 태어난 상태. 그러니까 아기가 막 태어나거나 동물이 막 태어난 상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정결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상태가 있죠. 죄를 짓거나 뭔가 똥이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있죠. 이게 부정한 상태예요. 또 하나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거룩, 거룩한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결한 상태, 우리가 정결한 상태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뭐 그런 찬양도 있듯이 이 정결한 상태는요,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짓다. 그럼 부정한 상태로 떨어져요. 또, 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 그게 바로 제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사가, 그런데 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임재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울타리를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길 넘어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 부정과 거룩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제 모세에게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 모세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가야, 하,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라고? 제사라고 했던 거죠. 그럼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 피, 재물이 필요하겠죠. 그럼 네, 재물이 누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재물이 내가 돼. 네? 동물. 아니, 구약에서 제사, 동- 나 대신에, 동물, 예, 염소, 비둘기, 양, 예, 그게 바로 되죠.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 조건일까요? 끝. 흠 없는 동물, 예, 흠 없는 동물. 다시 말하면 정결한 동물을 마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네.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이건 정결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구별해 놓으셔서 그 정결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정결한 상태, 그래서 흠이 없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찢어졌거나 뭐 피를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탈락입니다. 정결한 상태가 아니죠. 네.
부정한 상태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결한 거, 아주 흠없는 거는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비쌉니다. 비싸죠. 뭐가 흠이 있으면 가격이 쌀까요, 안 쌀까요? 싸요. 쌉니다. 싸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타락할 나중에. 때. 들이다, 안 들이다가 나중에는 말라기에 보면 딱 나와요. 음. 자, 말라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헛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가 타락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거, 훔친 거, 저는 거, 그거 갖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정결한 상태의 그 동물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결의식. 네? 정결한 동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갖고 왔어요. 네. 그럴 때 보살하고 제사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배 태워. 자, 정결한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소를 어차피 각을 떠서.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제사는 딱 하나가 들어가요. 뭘까요? 피. 피. 아니요. 피는 다 죽일 때나 뭐 제사할 때 다 흘리잖아요. 음.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럼 잠깐 보시죠. 내위기, 의대 대치 계속. 음. 배. 내위기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뭐 없는 것으로요? 흠 소머리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정결한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록 드릴지라. 네 번째, 4절. 그는 번제물 머리에 뭐 할지니? 네. 안수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머리에 뭘 해요? 안수를 하는. 안수, 안수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 죄를 누구에게다 씌우는 거예요? 소, 동물에게, 요 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물은, 동물의 정결함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안수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음. 난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동물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맡긴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올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올까요? 예수님의 거룩, 모든 게 다 와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어, 또 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고요. 그럼 뭐가 어, 돼요? 네, 예수님이 흠없이 죄 없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음,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는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 거룩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 그것은 죄가 다 없습니다. 정리된 상태가 되겠죠. 왜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럼 음, 질문.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속죄제. 그거는 속죄제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가는 게 속죄제고요. 믿음.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어, 힌트 고백. 없습니까? 믿음.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화목제. 음. 화목제요. 아니. 어, 믿음과 순종,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결혼. 했던 구절이 있었죠. 말씀, 네, 순종.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어, 그 거하는 거. 예. 하나님의 뭐죠? 임재. 임재죠, 임재. 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9장을 다시 보시면 자, 거하심,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거룩하게 될지니. 되리라. 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든 다음에 뭘 부어요? 관유라고 하는 걸 부어요. 음. 관유를 부어서 모든 상태를 다 뭘로 만들어요? 정결한 상태로 만들죠. 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하시면 인정.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뭐가 있으면 돼요? 임재.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영. 음. 아멘.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전. 성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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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뭐가 계시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거룩. 성전. 성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디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성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 1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란 거죠. 바로 그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필수예요? 임재. 임재가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또 조금 더 깊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하시고 거하시겠다고 하셔서 세운 게 바로 성막이죠. 자, 이거 다음에가 뭐죠? 모세의 장막, 회막, 뭐 증거막 다음에가 뭐죠? 지성소. 성전, 그 다음에가 무슨 성전이요?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이죠. 어, 솔로몬 성전이 이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BC 516년에 예루살렘, 뭘 세우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뭐라고 하죠? 예루바벨,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예루바벨 성전, 자,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500년이 거의 지나니까 거의 그 건물이 낡아지고 했겠죠. 음,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실 때쯤에 세워진 성전이 있어요. 그걸 모르 성전이라고 하죠. 새로 헤롯, 예,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수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성전인가요? 다른 성전인가요? 전 같은 네, 같은 성전이에요. 왜? 수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제거 예, 해가지고, 그 곧, 보수하고 완전히 이제 그 개보수하고 리모델, 네, 같은 성전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냐?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무슨 성전? 제 제2성전. 제2성전. 자, 그런데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남아있는 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벽일까요? 이스라엘에. 공곡, 그 통곡의 벽, 그게 기도. 통곡의 벽이에요. 네. 그럼 통곡의 벽은 왜 남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달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 통곡의 벽을 할 때 이 헤롯은 이방인이거든요. 네. 이방인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도 더 크고요. 화려하고 그 돌 하나 쌓고 금발르고 돌 하나 쌓고 금발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할까요? 뭘 캐가야 될까요? 음, 그 여러분 같으면은 돌과 돌 사이에 뭐가 발라져 있 금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금캐죠. 그래가지고 다 부셨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금캐 같다고요. 음, 음, 그런데 이방인 왕이 헤롯이 이걸 다 졌는데 유대인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지은 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벽은 돌 위에 돌을 금을 깔지 못하고 그냥 돌 위에 돌만 쌓았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들었거든요.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그거 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놔둔 게 통곡의 벽이에요. 어, 지금까지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비, 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을까요? 짓고 싶지요.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요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있죠.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밀어내고 뭐 해야 될까요? 거기다 성전을 지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보는 거예요?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지금의 관점들인 거예요. 음, 예, 이해되셨죠? 자,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제 임재와 영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시죠. 자, 40장을 보면 40장 9절 잠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그죠? 자, 관유를 발랐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이 뭘 상징할까요? 임재,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의 뭐가 가득해요? 영광. 영광.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길로 앞으로 나아갔고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뭐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이랬죠? 그럼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지긴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네. 네. 건축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임재. 예. 열왕기상 8장을 보시죠. 자, 8장 10절,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 음. 가득함이라. 자, 솔로몬 아니 모세의 장막에도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죠? 어.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음. 퀴즈.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닌가요? 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인데 없으니까 아니네. 네. 그런데 성전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학개서 2장을 보세요. 학개서. 자, 학개서 2장 6절부터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자, 읽어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학개서 2장의 말씀은 뭐냐? 바로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여기 약속은 좀 달라요. 뭐냐?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전 성전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사장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보다 나중 수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떻게 하다? 더 자, 크다. 그리라. 어떻게 클까요? 수룹바벨 때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500년이 지나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음. 음, 이걸 다 같이 무슨 성전이라고 했죠? 네, 제2성전. 이 성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겠죠. 임재가 와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음.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때나 모세의 장막 때는 그냥 구름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음. 이래서 수룹밥의 성전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 지어야 돼요. 초라하지만. 이게 학교에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음. 자, 제3정선이 완성된 날이 올까요? 이스라엘 지금 거기에? 안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역사에 2000년 동안 없던 역사가 그 민족이 딱 나타나서 독립을 하게 되고 지금 막 6.1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막 이란하고 지금 막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모든 가중에 교청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가능성이 있겠죠. 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이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뭐라는 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좀 이거는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보셨다시피 성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도 있어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제사 제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는 제사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언약은요, 요게 세트예요. 이렇게 다. 성막이 성전이 없는 언약은 성립이 안 되죠. 땅이 없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제사 제도가 없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라고요? 언약의 세트입니다. 예, 구약. 신약은 뭐냐?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도 이 세트가 있어야 될까요? 예,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고, 성막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전이고,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제사. 요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